오늘 제목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잘 되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달될 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오늘 원래 윤서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윤서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이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는 이분이 오늘 이 시간을 절대 죽어도 잊지 못하겠구나. 왜냐면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날에 자기는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평생 잊을 수 없겠죠. 그 장례식 가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2시에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제 2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전에도 몇 번 가려고 만나려고 서울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순천에서 트라이 해보고 안 돼요, 상황이. 근데 사람이 이 땅 떠나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도자는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슬퍼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슬픕니까?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제 대구 갔다 왔는데 한 팀하고 움직이면서 한 현장을 갔어요. 주공아파트 현장이더라고요. 전 주공아파트를 잘 압니다. 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요양 센터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에요. 총신 저희보다 대선배 총신 2기더라고요. 2기. 제가 10기인데 2기예요. 여자분 전도사님인데 그걸 이제 그 현장에서 코로나 때 그걸 이제 케어 센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직원이 2명은 하나교회, 2명은 또 자기 교회, 또 1명은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하거나 되지는 않는데 그 현장에 가서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 하겠다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건 어찌됐건 그 지역에 이거 전달하려고 그게 케어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주에서 그 센터를 제가 2년을 했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지와 이 그림을 그려주고 줬는데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하면 복음이 계속 전달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교회 간 그분들과 함께 얘기해서 연결이 되면 이분들이 가서 말벗도 해주고 도와주고 복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이제 짧은 시간 30분 갔는데 30분 그 현장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달되는 그 현장에 있는 게 행복하고 복음이 전달될 때 행복하고 복음이 전달 안 돼서 그 영혼을 묻고 있고 그 가정을 묻고 있는 그게 애통한 마음이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주일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명자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생명이 없어요. 영이 다 죽어 있어. 캠프하러 갔는데 78세 권사님, 72세 은퇴한 장로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복음 전달하려고 나는 교회로 오라는 줄 알았더니 그 방에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지교회가 엄청 넓은가 했더니 그 조그마한 방에 어른들 무릎도 못 펴고 1시간을 앉아서 그 메시지를 들어요. 유목사 메시지 듣는단 말이죠. 듣고 이 현장 살리러 가려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 그 나이에 좀 집에 쉬면 안 됩니까? 그 나이에 좀 누가 집에 쉰다 뭐라 안 하잖아요. 이 생명 없는 현장을 보고 생명 살리러 오신 거예요. 너무 소중하시더라고요.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에 생명 죽어갑니다. 영혼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전하고 딴짓하고 다른 현장에 있는 시간에 영혼들 죽어가요. 어떻게 죽어갑니까? 마귀에게 다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가문의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 문제에 잡혀서 죽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앙겔레스 얘기했죠. 거기는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은 이거 즐기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랑의 도시. 그래서 남원에 불륜이 많아요. 그 지역의 영적인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까 주공 아파트 살았다고 했죠.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고 어려운 사람들 살잖아요. 나라에서 집을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 살아요. 그럼 내가 거기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동창생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갑니다. 지역의 영적 문제.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여러분 그 잘 산 사람 50여 평, 60평 살죠? 그럼 왜 거기 살겠어요? 돈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보이게 드러나요. 그 부자들은 안 보이게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성공 못한 사람은 막 다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하고 다 숨기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전주 양반도시고 뭐 조상조 500년 뭐 그 다 영적 문제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전주 사는 사람은 그 살만한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청주 사는 사람은 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살고 있는 사람 살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여기 남원에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서울 올라갑니다. 하루도 못 있어. 왜냐? 그들은 그 문화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코드가 맞겠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현장, 여러분 직장 잘 체크해 보세요. 다 여러분과 같은 동창생이 옆에 다 와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의 눈이 없어. 그냥 만약에 종교라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긴 하겠지.
진짜 여러분 복음이라면요,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려는 마음에서 이게 강하게 들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 사는데, 저 가정이 복음만 받으면 사는데, 저 가정에 이것만 들어가면 사는데, 저 병자가 그리스도만 알면 저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눈,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현장에는 준비되어 있어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여러분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말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중심이 생명 살리려고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보여져. 이 현장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현장에는 딱 하나 없어. 복음.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생명을 전달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전달되기도 했겠죠. 그러면 생명이 전달됐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매일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여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고 뭐 돈 벌고 뭐 성공하면 끝입니다. 마귀가 이거를 완전히 사탄의 망대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만들어 놨어요.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명을 다 놓쳐요. 가민이가 대학원에 가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게요, 내가 가는 학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직장으로 불러주셨다면 분명히 그 직장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이것만 붙잡고 여기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자꾸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게 짜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복음 전달하는 것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강하게 복음 전달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영적 싸움하고 해야 되는데, 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오늘 뭐 먹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먹고 오늘 어떻게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거 사명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복음 전달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 축복 찾아야 됩니다. 미션홈입니다. 제자 키우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의 가장 시작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가정. 결혼 왜 합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결혼해서 고생합니다. 30년 틀리게 살아온 그 인생이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 산다고 그게 맞아질 수가 없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긴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결단,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결단인데요, 큰 응답이 옵니다.
아니 뭐 그냥 뭐 대충 결혼해서 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결단 속에 여러분 미래가 어두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키우시고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결단이 여러분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바뀌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불신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 상태가 불신자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몇 년을 고생했다고? 지금도 고생한다고. 지금도 고생한대요. 왜 그렇죠? 그때 자기 상태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 속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자기 제2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시작할 때 자기 결단했잖아요. 이 사람 괜찮다 하니까 결혼한 겁니다. 그게요, 어마어마한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 여러분 가문이 미션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분명히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러면 왜 우리 가문은 구원 못 받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구원 얻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요?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알아요. 여러분을 보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곳에서 예배가 되고 그곳에 전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생명운동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집에는 전도자가 갑니까? 여러분 가정이 진짜 복음운동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가 들락날락 하겠지. 생명운동 하도록. 그게 미션홈이죠.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번에 명절 때 가문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션을 줬어요.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인물들 중에 롤 모델을 찾아가지고 포럼하자 했어요. 사람 몇 분이 한 얘기라 가족들이 모여든 몇 분이 저의 롤 모델은 어머니입니다. 저의 롤 모델은 어머니입니다. 저의 롤 모델은 어머니입니다. 저의 그런 말을 몇 번을 누군가가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희 그 장모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사람 얘기 하잖아요. 한마디도 말 못 꺼내게 합니다. 왜? 그 사람 얘기가 다 불신앙 얘기잖아요.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해결하냐고. 오로지 기도해야지. 그 자녀들이 다 알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의 현장에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데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목사인데 그분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저 장로님이 지금 딴 메시지를 듣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 말씀 흐름을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중직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막 방법을 쓰겠죠. 그럼 어떻게 그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보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교회 보냈을 때는 그 목회자와 그 장로님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그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에요. 사람 얘기 안 해요. 오직 기도해, 오직 기도. 그러니 자녀들이 알아. 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 그 롤 모델이 어머니라 그냥. 여러분 가정이요. 오로지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가정에서 막 문제를 만들고, 가정에서 막 사람 얘기하고, 가정에서 막, 응답이 없어. 오로지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 여러분 한 사람 불렀을 때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은요, 계속 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17년 만에 예수 믿고 교회화돼 있는데 이 언약 붙잡 고등학교 때 붙잡은 지 17년 만에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고 가문에 이런 영적 배경이 흐른다니까요. 꺾어야 돼요. 미션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지역 복음화.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교회가 그냥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교회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는 지교회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제자가 세워져야 복음 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명목상 지교회인 거예요. 명목상 지교회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지역에 이번 주도 저도 뭐 목포 못 가니까 비대면으로 3개 지교회를 합쳐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그 지교회에서 그 지역을 향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중직자가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령관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럼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령관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누가 우리한테 뭐 월급 주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여러분 사령관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사령관이에요. 영적 사령관.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과 같은 인생의 동창생들을 그 현장에 많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이 깃발을 딱 드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나를 이 지역에 사령관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성벽 위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는 그 지역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야 지역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 뭐 너무 귀중한 직분인데 나를 그 지역에 세웠을 때 나를 파수꾼을 세워서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하나님이 들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역 복음화가 되려면 업이 있어야 돼요. 업.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중직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 경제가 하나도 안 가도 그곳에서 응답받는 그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로디아가 그랬어요.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 옷을 누가 입어요? 귀족들이 입어요. 그렇죠? 옷감 장사예요. 고급 의복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많겠죠. 그래서 저 보면요, 여러분, 서울의 사랑의 교회도 교회가 크고 오카나 목사님 제자운동 했는데 제자운동 어떻게 하냐? 교역자를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냐면요. 남편이 판사고 남편이 검사고 남편이 의사고 남편이 변호사야. 그럼 와이프도 뭐 하겠어? 뭐 성형외과 다니고 뭐 쇼핑 다니고 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전도인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분들이 교회 와서 돈 달라고 하겠어요? 검사 와이프, 판사 와이프, 변호사 와이프, 지위 있죠. 남편 위치 있죠. 뭐 그들도 같은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복음도 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브리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장사입니다. 천막은 여행자하고 군인한테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 지역에서 천막 만들면서 전도운동한 거예요. 바울에게 목을 내놓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드렸다니까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 여기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 든든히 서서 전도운동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한 지역에 업을 가지고 지역을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지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복음화 사명 주셨고 지역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생명운동하는 센터예요. 그곳이. 그곳에서 여러분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은 동창생들이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서 같은 여러분과 그 흐름을 타는 제자의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 축복된 거죠.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세계복음화 맡기셨어요. 그걸 하라고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오늘 윤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윤서가 와서 찬양하면서 엄마는 이것도 몰라 그랬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야 돼. 세계복음화 이랬대요. 엄마가 얘가 뭔 소린가? 세계복음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생,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각자 다 다른 포지션에 하나님이 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왜 세웠어요? 부흥시켜서 뭐 지역에 뭐 봉사하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 땅을 왜 우리한테 줘야 될까요? 이유가 목적이 있으면 주겠지. 그죠? 제가 길찾기 눌러가지고 남원 새세미교회 치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뷰로 보는 거 보면 하늘에서 찍은 우리 땅이 보여요. 400평 이 땅과 뒤에 저 654평 땅이 보여. 그 땅을 보면서 또 기도했지. 하나님, 이 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저 땅을 하나님 주시면 저곳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 교회가 세계복음화 안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요. 하나님 목회자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보낼 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그 성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그 가정과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전도자로.
뭐 하라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세운 겁니다. 그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중직자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함께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그 교회에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구 장로님을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운 것은 목회자와 함께 복음운동 하라고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중직자 할 이유가 없어. 다른 교회 목회자하고 안 맞아요. 장로님이 다른 교회 목회 가서 교회를 안 맞아요. 왜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지역과 그 교회를 살리라고 중직자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와 함께 그 지역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니까요. 딴 데 가봐요. 다른 목사님 안 맞아요. 뭐 지금도 안 맞지만 장로님 맨날 저랑 안 맞다는데 다른 교회 가봐요. 안 맞아요. 그 교회를 살리라고 장로 임직받은 거예요. 안수 집사 임직받은 거예요. 권사 임직받은 거예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세워서 뭐 하려고요? 생명 걸고 생명을 딴 데 걸지 말. 복음운동에 걸어요. 동역자로 세운 겁니다. 생명운동하는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복음운동하는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 별 응답 받을 이유 하나님 줄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워서 그 지역과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시대 바꿔야 돼요. 시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렘넌트 운동.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서밋 세워서 237 5천 종족으로 보내는 겁니다. 선줄로 앉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살아온 경험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안 써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 능력을 하나님 능력보다 더 믿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안 써. 또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뜨면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거 의지 안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치유받고 서밋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후대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과 치유된 사람 뭐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탁탁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가족이 있거든 명단 적고요.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그 지역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캠프할 때는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에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이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그 가문의 흑암 꺾어야 돼요. 지역에 여러분 아까 살고 있죠?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반드시 영향받아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분 중직자를 망대로 세워서 그 지역에 흐르는 저주재앙 꺾으라고 지계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싸움해야죠.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해야지. 그 지역의 역사는 이 흑암의 배경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통동에 흐르는 저 문화하고 남원의 노암동에 흐르는 문화는 또 다른 문화예요. 그렇죠? 도통동에 있는 사람들은 늘 술 먹어가는 사람이에요. 늘 노래방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술만 먹어요. 또 딴짓도 합니다. 뭐 그런 데 있는 게 뭐 마사지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 그 지역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가겠어요? 밤에 술 마시러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이 노암동에 오지 않아요. 노암동 주택가니까 어디로 가요? 도통동에 가요. 그러면 도통동에는 사단이 놀 수 있는 문화들을 쫙 깔아놨어. 여기에 사탄이요, 놀 수 있는 문화를 쫙 깔아놨어요. 베트남에 사탄이 놀 수 있는 문화를 쫙 깔아놓고 그 영적 흐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로 다 집합하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지역은 뭐가 장악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은 강남의 파락군 거기는 뭐예요? 다 교육이지. 자식 성공시키려고 집 팔아가지고 다 거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역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은 뭐 영적 싸움이 뭐 있어? 느릿하지. 시골은 남은 운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가다가 쉬다가 옆집 아저씨 만나면 차 세워놓고 인사하다가 또 천천히 가고. 왜? 별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찾아서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 업을 가지고 지역에 깃발 들고 복음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교회화 안 되면 세계복음화 70인 요원이 아니라 80인 요원 돼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 제 80인 요원이다. 훈련 겁나게 다녀요. 수련회 다 가고 교회 흐름만 하나도 못 타. 그것 보고 무슨 요원? 80인 요원이요. 성경에 80인 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엔 70인 요원이 있지. 맨 돌아다녀. 교회 강단의 흐름은 전혀 없어. 목회자 소통 전혀 안 돼. 혼자 여기 돌아다니는 저기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모든 목사님 다 만나고 다녀. 인기 끝내주죠. 근데 교회에 흐르는 흐름이 없어. 그 세계복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계복음화 세웠는데 교회적인 축복이 내게 없어.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작은 건 것 같은데 여기에 큰 응답, 큰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흐름 속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로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